희망의 순례자, 네, 만수일동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발걸음은 오늘 12월 20일, 이제 한 사흘, 나흘 이렇게 성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기쁨의 주일인 이 장미주일, 대림 3주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구약성서 전체에서도 가장 좀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성서 공부하려고 두꺼운 성서책을 갖고 오신 분은 이사야 7장을 한번 펴보시고 거기다가 밑줄을 쫙 그어두십시오. 피시면서 보세요. 그냥 피시면서 보시고 얘기 들으셔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오늘 이 복음이 끝맺는 부분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마테오 복음사가는요, 자신의 이 복음서, 마테오 복음사가가 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탄생 예고를 자신의 복음서 1장 23절에서 인용하면서 임마누엘 탄생 예고가 예수님의 이 탄생을 알려준다고 밝혔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저 옛날 이사야가 언급한, 그러니까 오늘 독서 말씀이죠. 오늘 첫 번째 독서 말씀, 주님께서 보면서 여러분에게 표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7장 14절 더 피셨어요? 네, 밑줄 쫙 그어놓으십시오. 이 임마누엘 잉태, 임마누엘 예언이죠. 이거를 마테오 복음서는 처음 자기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마테오는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으로 묘사하면서 복음서의 시작을 이사야 이 말씀 7장 14절을 인용해서 복음서를 열고, 또 마찬가지로 자신의 복음서를 닫을 때 또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중요한 말씀들이 구약에 많이 있죠. 그런데 복음서 첫 번째 책인 마테오가 복음서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이사야 7장 14절을 자신의 복음서에 딱 갖다 붙임으로써 사람들한테 아주 굉장히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테오는 또 복음서를 닫으면서 28장 20절에 아예 그렇게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구약성서 책 피신 그 7장 14절에다가 밑줄 걸으시고 거기다가 마테, 약자로 쓴다면 MT죠. 영어로 MT, 마테오 1장 23, 그리고 마테오 또 28장 20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나중에 거기 보시다가 마테오 처음에 임마누엘이 나오고 또 끝에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린다면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이 말씀은 마테오의 1장 23절과 28장 20절 시작과 끝에 언급이 되고 있다. 끝에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테오는 이 이사야 7장 14절을 아주 함께하는 하느님을 자신의 책에 언급함으로써 이 구절이 신약 성서의 그리스도교 신학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마테오의 이러한 이해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 예고는 아주 구약 성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복음은 우리가 이제 루카 복음을 듣게 된 건데, 뭐 이렇게 하시면 또 헷갈리시는 분들 있어. 오늘 복음 루카인데 웬 마테오. 근데 이제 어쨌든 마테오의 그런 영향력을 줬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 루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 때 그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미사 때도 하게 되고, 신앙인들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저는 관심 없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우리가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죠. 어쨌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그러하다면 성모님은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 때 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뜻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대한 동의와 순종에 이르기까지 성모님께서 기울이신 노력도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사실 뭐 성모님은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잘 이루어주세요 하고 쉽게 나왔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과 또 내 뜻이 아닌 이게 됐을 때 얼마나 갈등과 그냥 이 분노와 이런 것이 생기기도 합니까? 이처럼 성모님도 괴로운 시간을 가졌겠죠. 아마 처음에 성모님도 모든 것이 희미했을 겁니다. 이게 내 뜻인가, 말씀대로의 아버지 뜻인가, 번뇌가 꽤 컸겠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천사의 등장과 그가 던지는 인사말이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하면서 마리아를 한 번 더 불러요.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갖는 스트레스, 우리가 갖는 걱정, 우리가 갖는 괴로움, 이걸 여기서는 이제 두려움이라는 표현, 또 겁먹고, 사실 그렇죠. 우리가 늘 이렇게 편안하고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많이 있죠. 바꿔 얘기하면 두려움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될까,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자식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우리 남편이 건강할까,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떨까, 이런 많은 두려움을 항상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 존재들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라 하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분을 잉태하리라,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그런 말을 사실 던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에 성모님은 천사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던진 말이 더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줬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의미하는 바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를 썼습니다. 천사의 등장과 인사말에 놀라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곰곰이 생각하셨고 의문을 용기 있게 물으며 그분 뜻에 다가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막 지금 뭔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지금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할 소리를 해라고 그러면서 천사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달려가거나 뭐 이렇게 막 길길이 날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차분하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 고민을 했겠죠. 그 두려움을 이렇게 삭히면서 이제 판단을 좀 하게 됐겠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 또 보면 성석가 하신 분 한번 또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않고 너의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이사야 55장 8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발을 붙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게 이 지상에 깔려 있다면 하느님의 뜻은 또 저 위에서, 그리고 우리 생각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같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좀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이 삶의 길이고 행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뜻을 찾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모님처럼 기도 안에서 끊임없이 묻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완전한 동의와 또 순종의 길이 열리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이고, 내 안에 잉태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다 돼야 돼? 아닌 것이죠. 우리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아울러 기도합시다. 임마누엘 하느님, 오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